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그림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림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어느 부분인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 그림에서 좀 확대해 보면 이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봇이 그 앞치마와 같은 그 천인데 지금 이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인데 흉패는 에봇과 같은 방법과 또 그런 재료로 만듭니다. 금색 또 뭐 있죠? 예, 금색 실, 또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꼰 배실로 이렇게 동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 달린 게 달라요. 거기 부착된 게 다릅니다. 뭐가 더 부착되어 있냐면 이 보석 12개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죠. 3개씩 4줄로 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 모양이 다를 거고 그 보석의 이름도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흉패는 에봇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깨 견대라고 되어 있죠. 어제 나왔던 이 견대에 이제 금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하단 쪽에는 안쪽으로 고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뒤편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딱 부착이 되어 있죠. 어디 흔들리거나 떨어지거나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강하게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무엇을 보관하냐면 오늘 마지막 절 30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제 나오죠. 우림과 둠밈. 이제 하나님께 어떤 뜻을 물어볼 때 사용했던 일종의 제비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제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이제 이 내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 설명을 오늘 하고 있는 건데 하나 좀 차이를 볼 것은 어제 우리가 에봇 설명한 히브리어 단어 개수와 이 판결 흉패와 이 본문 오늘 본문의 그 히브리어 단어 개수의 차이는 더 많습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도 어깨에 두 보석이 붙여져 있었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은 이 12개 이 돌들에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그리고 그것이 에봇과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슴에 붙여져 있다는 것 이 설명이 어제 본문보다 히브리어 단어 개수가 더 많다 이제 강조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오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15절에 동그라미 하나 치실까요?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바로 이 그림에 이 에봇 위에 부착된 이 네모난 정사각형 이 네모난 에봇과 동일한 재질과 또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 판결 흉패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특징이 있죠. 보석이 지금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금태에 물릴진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태에 물린 것들은요, 이것들은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리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 보석 자체는요, 그냥 아무거나 주워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보석은 어떨까요? 정교하게 계속 깎아서 만든 보석일 겁니다. 깎아서 만들 뿐더러 그 깎아 만든 그 보석에 뭐예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이름을 새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결 흉패에 판결이란 말은 뭐죠? 미시파트예요. 법적 효력을 지닌 판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판결 흉패에 갑자기 12아들들의 이름들이 들어가요. 판결 흉패면 뭔가 판결과 법적 효력을 지닌 어떤 상징적인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12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어디에 그냥 단순히 돌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지금 이 보석들을 이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지금 현대의 보석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부는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보석들도 있습니다. 눈에 익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욥기에서는 이 일부 중에 일부가 나오는데 거기선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아가서에서는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이 보석들이 뭐라고요? 예, 최고의 가치,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이에요. 자, 판결 흉패입니다. 법적 효력을 지닌 어떤 그 판례들을 의미한다고요. 미시파트. 근데 거기에 누가 12아들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디에 지금 새긴다고요? 예, 최고의 가치,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을 지금 띠고 있는 그리고 정밀하게 깎아 만든 이 보석 위에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예, 새깁니다.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요?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쓰는 게 아니라 새기는 겁니다. 단순히 그 위에 어떤 것으로 작성하고 예,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석 자체도 깎아서 만들죠. 여러분들 보석은 정교하게 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가 그냥 이렇게 있다고 다이아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정교하게 세공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이 깎아짐을 통해 가치가 드러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대로 가만히 두면 사실 그 자체 예, 귀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지 않은 인간이 없어요. 그런 생명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빛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뭐죠? 예, 계속 깎아가시고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보석이 정교하게 깎아짐을 통해 더 그 고귀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 약속의 사람으로 예,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만 계속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떠남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거치죠.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그 형의 그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뺐죠. 그것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어떠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답게 예, 계속 연단시켜 나가세요.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의 생활, 그리고 형 에서의 그 만남까지, 그리고 야복강에서의 그 연단, 이 모든 깎아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들 이 판결, 그 미시파트, 여러 가지 그 흉패 속에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닌 어떤 판례, 이것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들의 이름이 어디? 예, 보석에, 그리고 거기에 단순히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졌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떠한 가치로 여기시는지, 이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제 이름이 뭐 바이블 뮤지엄 디스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도네이션을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수십만 불, 뭐 수백만 불을 아마 했다고 상상을 해보면, 아마 거기 가보면 이름이 크게 들어간 자리도 있고요, 아주 작게 들어간 자리도 있습니다. 도네이션 한 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아주 널찍한 곳에 정말 귀한 돌에 거기 보면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널찍하게. 이것들은 뭐죠? 예, honor하고요. 예, 굉장히 그 존귀함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떠한 그 헌신을 예, 이렇게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예, 지금 최고의 가치와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을 가진 그 보석에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요. 모두 달라요. 예, 우열은 없어요. 그런데 모두 달라요. 근데 깎여짐을 통해 보석의 존귀함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 존귀해진 그 보석 안에 그 이름들을 새깁니다. 결국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가장 하나님의 법적 효력은 지닌 판결,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그 판결 흉패, 거기에 그 가장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행함과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죠. 일하심이 있죠. 자, 그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목전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뭐 세상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축복,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신약시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전에 있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는, 기억시키는 두 가지 물건이 지금 나타나죠. 어제 뭐가 드러났습니까? 어깨, 견대에 붙어있는 보석 두 개예요. 한쪽에는 6명의 아들들, 한쪽에는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하나는 두 물건이, 하나는 두 어깨에 위에 있었고, 지금 또 다른 하나가 가슴 위에 있습니다. 항상 이 가슴 위에 달고 2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이 판결 흉패를 누구 앞에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소로 나아갈 때 반드시 누구는, 대제사장은 이것들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 판결 흉패,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 이거 누구를 들고 나가요? 12 아들들,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이 자들이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면전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할 건 뭐냐면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판결 흉패를 어디에 붙여요? 가슴에 붙인다. 근데 가슴이라고 할 때 제가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크멜 레브라고 되어 있죠. 하크멜 레브가 어제 3절 말씀에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할 때 거기에 나오는 하크메가 뭐라고요? 하크보트, 그 지혜라고, 레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죠.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가 또 다른 말로 능숙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3절에 썼던 그 레브가 오늘 29절에 판결 흉패를 어디에 붙여라? 가슴에 붙여라 할 때 이 가슴이 레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슴이 어떤 육체적인 그 피지컬한 이 가슴, 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의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레브,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라. 결국 마음에 깊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묵상하면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지금 이 장면은 대제사장이 사랑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떠한 그 판결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품고 계신다? 마음에 품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마음대로 나아간다, 이 생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만만해진 게 아니라요, 그냥 은혜를 입은 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냥 맘먹는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품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방식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섭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판결과 행하심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안에, 대제사장의 그 가슴 안에, 레브, 마음 안에 우리가 딱 붙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금사슬이에요. 금은요, 영어성을 강조하잖아요. 이것들이 어디에? 견대에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12 보석들이 어디에? 흉패에, 어떠한 태에, 금태에 지금 박혀 있다고요. 결국 단단히 고정되고 빠지지 않고, 그게 어디에? 가슴 깊이, 레브, 마음속 깊이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은지 몰라요. 재정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육체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있어야 될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우리의 구주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원, 우리가 누려야 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가장 궁극적인 것들은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에요. 건강, 질병, 또 돈, 재정적인 거, 이거 나한테 또 여러 가지 부족이나 결핍의 상황이 내가 직면하게 된다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우리 가운데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무너지는 것에 소망 두었다면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요, 결국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떤 그 도전이 생긴 거예요. 어떤 헌신에 대한 도전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선뜻 그 안에 다가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갑니다. 왜?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확신을 왜 못 가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저에게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더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그 12개의 보석 전혀 달라요. 그리고 깎아졌고요. 그리고 더 존귀해졌고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지고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레브, 그 마음에 온전히 심기어질 거예요.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29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질 것,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거룩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 그림 보면 판결 흉패가 있는데 우림과 둠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모양인지 실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라 이런 주문이 없죠. 그러네요. 보니까요.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라 라는 게 없고요. 그냥 원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 같아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왜요?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 우림과 둠밈을 결국 언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 뜻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제비와 같은 거거든요. 이 우림 할 때 이 알파벳이 알렙,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이 쓰여져요. 그리고 둠밈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단어 타브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의 맨 처음과 맨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밑에 설명 나오는 것처럼 우림은 일반적으로 빛, 둠밈은 완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구는 이제 우림을 저주라고도 하는데, 그냥 빛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빛과 이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알파벳 처음과 맨 끝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완전함이 우림과 둠밈 속에 그 뜻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판결 흉패 안에 존재하고 그 뜻을 물을 때 이것들은 대제사장은 제비 뽑기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들이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게,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석이 붙여져 있고요. 그 안에 판결용패 안에 우림과 둠민이 있어요. 눈에 드러나진 않아요. 이 보석이 지금 판결용패 가운데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단단히. 그러나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은 뭘까요? 예,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세워가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와 근거가 뭐가 될까요? 담임 목사의 능력이나 어떤 성도 개개인의 어떠한 그 부분이 아닐 거라고요.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답게 하는 가장 궁극적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들의 가정들을 정말로 귀한 가정답게 만드는 뜻이 뭘까요? 결국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앞으로 가장 결정적인 또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또 올 거예요.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정들 속에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취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는가? 우리의 그 존재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그동안에 스스로 노력하고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구축해왔던 자신의 학문과 그 지식들을 모르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자기의 그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이끌고 가는 동력이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느 곳에 딱 집중하게 되면 또 하나 우리가 가시적에서 딱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많은 부분에 많이 놓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가운데 사실 많은 것들에 휘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돌아가고요. 이것에 대처해야 되고 이것을 결정해야. 근데 우리는 이율배반적이에요. 우리에게 유리하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아주 예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재빠르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도 함정이 있고요. 나에게 특별히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느리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해 그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빛 대신 주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설 때 지금 우림과 둠밈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명확한 우림과 둠밈은 존재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45년 동안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정말 그 말씀을 정말 계속 마음속에 품으로 말미암아 그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서고 4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날마다 분별하여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들을 이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이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가 세워나가고 견고하게 정말로 이 판결 훈피 안에 아주 견고하게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었고 이것이 붙들림 바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 뜻에 붙들림 바 되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상기시키는 두 가지가 있었죠. 어제 나왔던 그 보석 두 개였습니다. 어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판결 훈피 안에 12개의 보석으로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다. 금태에 둘러져 있고요. 물려져 있고요.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 박혀있나요? 판결응패를 가슴에 붙여라라고 합니다. 레브예요.
마음속 깊이 대제사장의 마음에 둔다라는 것이고요. 대제사장이 사랑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결국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에 깊이 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을 통해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디에 버려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 마구 노출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판결이든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든지 간에 어디에 지금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요. 이 판결 흉패 안에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내부 깊숙한 곳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품어진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그리고 오늘 이 판결 흉패 안에 지금 드러나 있진 않지만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에 모양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모양이 드러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림과 둠빈이 어떤 그 모양 형태로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그거 똑같이 만들고요.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들 지금도 묻고 있을 거예요. 불보도 뻔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구약의 우림과 둠빔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림과 둠빔을 또 능가하는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는 우림과 둠빔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림과 둠빔이 판결 흉패 안에 숨겨진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근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정말 영적인 근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근데 우리가 왜 주춤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충돌이 벌어져. 두려워요. 부족해요.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직 안악 자손들이 있고요. 거기에 철병거도 있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취해요. 그냥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제 더 깊은 십자가와 더 깊은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것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서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만약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제 그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 충돌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계속 말씀으로 주셨어요. 보여주셨다고. 그런데 또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속 부모가 얘기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이제 부모님의 뜻을 이제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갔던 순간들이 저에게는 좀 떠오르더라고요.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또 기도해보고 제가 뜻대로. 그러니까 왜 자꾸 뜻대로 기도하고 이 얘기가 나오냐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게.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것들을. 또다시 기도한다고 그러고 또다시 말씀 앞으로 나간다고요.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더니요.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거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심도 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린과 둠밈이 있다고 해서요, 그들이 정말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계속 물어봤고 드러났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들려지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허락하시는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종, 이러한 결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림과 둠밈이 있고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제가 좀 제 안에 갈등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우림과 둠밈, 야 좋다라고 하는데 계속 주시는 마음은 아무리 그렇게 줘봤자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고 저에게 어떤 순종의 포인트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오늘 바로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또 씨앗을 뿌리고,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완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아까 둠밈 완전함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떠한 것을 더 구하시겠어요? 더 어떠한 완전함을 우리는 더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볼 때 어떤 논리적인 완전함?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것이 완전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로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영적인 지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이것은 허망한 일이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정말 겸손으로 나아가며 정말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니까, 또 저에게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신 음성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